55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깨 하였느니라. 아멘. 4절로 5절 말씀은 우리 이사야 55장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죠.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여 주신 4절로 5절이죠. 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소성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최후의 복은, 마지막의 복은 다윗 왕국, 영육구원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다윗 왕국에서 이제 천년 왕국 이루는 역사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가 마귀 심판이 있은 후에 다 무궁색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궁색의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천연안식 시대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고가 마귀의 심판을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갑니다. 1절로 3절에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심령이 살아나서 소생해서 영혼 구원 받고 나가서 영육 구원 받고 나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느냐. 강의서 보면은 이것이 만민에게 증거가 되며 인도하는 동시에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를 이루는 영화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지금처럼 세계가 200수십여 나라로 나눠져 있고 교회가 수백여 교파로 나눠져 있고 이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교회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이러한 심판날에 알곡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들도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 가서 땅 새시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이에게로도 가지도 아니하고 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굳게 설 나라. 다니엘서 2장 45절의 그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44절로 45절.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아요. 산에서 뜬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칠 때에 모든 강대국의 우상은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게 되는 새 시대가 온다. 세계 통일에 관한 말씀이죠. 세계 교회도 통일이 되고 세계도 통일이 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에 다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증거자로 세웠다. 만민의 증거로 세웠다. 만민의 증거,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 정인이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정인,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계시록 7장 2장의 2절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제 세계 통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정인.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역사죠. 계시록과 10장과 계시록 10장과 11장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인 권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시대의 정인, 은혜 시대의 정인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초림주를 증거하다 왕권 받을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숭배해서 목배임을 받음으로써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처럼 재림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은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심판의 복음을.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여기 만민의 증거로 세웠다. 증거자는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정인의 역사, 이사야 43장의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정인의 역사,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뭘 삼느냐? 다 같이 합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쓴다니. 할렐루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겠다. 할렐루야. 만민의 만민. 여러분, 우리 백부장의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니까 거기 백부장, 예수님 칭찬하신 백부장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 또 고넬료가 나오죠. 이러한 인도자와 명령자도 대단했습니다. 세상에도 100명을 명령하는 인도자, 명령자, 군대에서 100명을 인도하고 명령하는 인도자, 1000명을 인도하는 명령하는 명령자, 수만 명을 명령하는 사단장, 그 위에 군단장, 우리 대한 국군을 명령하는 국군 통수권자,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힘있는 자예요. 국민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명령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는 자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할렐루야. 여기 만민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을 향한
인도자와 명령자, 여러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죠.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여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이제 예수 천당, 몸은 흙으로, 영혼은 낙원으로. 그래 우리 장례식 성가에 흙에서 난 몸은 흙으로, 위에서 온 영은 위에로. 참 성경적인 장례식 성가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 만민의 정의를 삼아가지고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정인된 자들이 예수 천당 낙원으로 인도를 했어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몸의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를 사해서 영육 구원. 여러분 세상에 몸이 안 죽고 우리 새 시대 간다 그러면 아이고 안 죽는 것이 어디 있노? 히브리서 9장 그 9장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은혜 시대는 거기 정한 것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오라비가 살 줄 믿느냐? 예, 마지막 부활에는 살 줄 믿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환난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육체 구원을 받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환난을 감해서 우리에게 육체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영육 구원을 위한 인도자와 명령자, 할렐루야. 영육 구원 받은 자는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됩니까? 6000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 동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명령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도자와 명령자입니다. 이때 이 인도자의 인도, 명령자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거려 치듯이 쳐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장의 권세. 계시록 2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랬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 거기에서 여러분 참으로 이제 우리 이사야 13장 2절 이사야 13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13장 2절에서는 기호를 세우고 거룩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3절 2절까지만 여기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제는 이 승리의 기호를 세워놓고 세계 열방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러 모으는 겁니까? 새시대 갈 사람, 죽어 천당 갈 사람이 아니고 새시대 갈 사람.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쭉정이 불태울 때 불탈 사람, 바벨교회가 아니고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 아래 불러 모아서 이제 새 시대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언제 이런 일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때에 사명국가가 사상적으로 자산, 붉은 산,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히 이제 가득해질 때에 그때에 그 붉은 사상적인 자산 위에 세계 통일 승리의 십자가 기호를 세우고 이제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새 시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본문에 그랬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부르고 원하고 막 호소를 간절히 호소를 해도 이제 반대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때는 이 승리의 기호 아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막 달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오느냐? 거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그랬잖아요. 그 스가랴 8장 13절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또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스가랴 8장 13절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뭐 성경이 잘못된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말씀이 스가랴 8장 8장 23절 13절이 아니고 23절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참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 지금은 모두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많은 사람,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참으로 하나님 잘 믿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돌아오는 모습이 이사야 60장 4절로 7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4절로 7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 말씀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 열방과 열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때 열방과 열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비행기로 배로 비둘기같이 날아오게 되고 또 다시스의 배들이 가득 싣고 내게로 나온다. 할렐루야. 열방과 열족이 재물을 다 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1300년 반 끝나면은 이제는 전부 다 흑암 정마의 3세력이 통치하는 수정 통치의 시대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다 열방과 열족이 막 돌아올 때에 그때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걸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굴에 희색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얼굴에 희색을 바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 이러한 종들이 섬기는 제단, 이러한 종들이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지요. 이러한 종들이 섬기는 제단이 계시록 12장 같이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게 될 때에 그때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집, 어떤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게 되느냐? 그것이 스가랴 4장과 같이 순금등대 촛대 제단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환란 시대에 말씀의 빛을 발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라도 이제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의 차이점을 알아서 이사야 60장 7절과 같이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 영광 중에 그 제단은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이러한 마지막 사명적인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단이죠. 예언의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제단. 그래서 그때 열방과 열족이 다 참 영광 중에 돌아와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남은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런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죠. 전쟁의 난제가 오고 경제적인 난제가 오고, 요엘서 1장에서 전제 한제가 와서 그런 시기가 온다. 물과 양식이 다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 전쟁의 위협도 무섭고 경제적인 시련, 기근이 와서 해가 말을 딱한 사정. 자, 여러분, 구약 종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에워싸여서 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삼았도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종말에 기근이 올 예표입니다. 여러분,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잡아서 식물로 삼고 자식이 아비를 먹었도다. 세상에 그런 엄청난 기근이 와서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 그 기근도 기가 막힐 해가 말을 딱한 사정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의 기갈을 당한, 이거는 우리 육신의 기갈을 당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행벌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하는 자에게도 학자하여 듣는 자에게도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할렐루야로 하다바는 영광스러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정인의 건세, 변론의 건세를 주셔서 학자같이 증거할 때, 마지막 완전 역사를 받아 증거할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표적과 증거가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니까 세계 민족들이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나도 가겠노라. 그때 사명자들은 얼굴에 희색을 바라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하나님을 너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막 열방과 열족이 내게 달려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종들을 그리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고요. 절대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우리의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지혜에 가시면 죽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그저 가시면 불어버리고 전대의 구멍을 뚫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헛구제해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더하시고 쌓아주시는 그런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령자와 인도자를 삼고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막 달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낮고 천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새 타작기를 삼아서 큰 산, 작은 산, 태산과 같은 저 북방 정권, 태산과 같은 교권도 경제권도 전부 다 개와 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지렁이, 철장의 건세,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여기 이스라엘도 육적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 있죠.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이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심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울 때,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싹 정결케 해서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됨을 알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을 목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절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화롭게 된 영화로운 사람은 참 칭송을 받고 얼마나 참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최고의 승리자들이고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러한 복으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사야 48장의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되죠. 또 이사야 41장의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야 새 타작기가 되지요. 그런 게 낮은 자리, 멸시와 천대받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화롭게 해주시느냐?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난 몸,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우리 몸 전부 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싸워 이겼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조성이 된 것이, 개조받은 것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개조를 받고 신창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런 권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권세의 종. 물과 불이 당치 못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도 사르지 못하는 이러한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름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못에 한번 들어가 볼랍니까? 지금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물과 불이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는 그런 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 때 요단강과 이제 홍해바다를 물이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역사, 또 다니엘서 3장에서 그 불못 가운데서 불못 속에 던져 넣던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불에 확 사람을 당했지만은 그 엄청난 7배나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간 새 친구들은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웬일이고 그 앞에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면서 이제 끄집내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신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일 때 주여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의 사람으로 개조시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의 1절로 3절과 같은 사람으로 개조시켜서 들어 쓰시는 종을 다 같이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뭘 삼는다 했습니까? 너는 나의 정인이라. 여호와의 정인.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을 삼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그 다음 43장 19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물들이 흐르고 사막에 이제 샘이 솟고 악한 짐승들은 다 나를 존경할 것은, 본문 내가 다 모르겠어요. 그 43장 19절로 21절에 이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시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라는 것은 새 시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나와서 설치는 정인은 가짜 정인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예언합니까? 1260일 예언하고 끝내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사야 52장 13절. 52장이 시온 종말의 영광이죠. 처음에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얼굴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보잘것없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 번 놀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는 게 뭐 때문에 놀랍니까? 이야, 세계통일 왕국 건설을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보잘것없이 됐나?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명자들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저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나?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습니까? 시련이 다 끝나고 약속하신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완전 권세 역사를 받고 딱
일어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놀랍니까?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왕들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며, 그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왕과 방백들이 입을 싹 봉하고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52장에서는 지극히 존귀하게, 보통 존귀가 아니고 지극히 존귀하게, 말라기 3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소유 삼아준다 했습니까? 해가 말을 딱한 사정이 와도 아버지 것 11조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말라기 3장이죠. 말라기 3장과 4장의 제목이 뭡니까?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죠. 잿물과 같이 깨끗하게 해서 시련 중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자, 시련 중에서도 또 아버지 것을 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말라기 4장에서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타는 그날에 원수를 발바닥 밑에 자로 만들어버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완전 개조, 완전 치료를 주어서 신의 사람이 되게 해서 원수를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55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복을 뺏기지 않도록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크게 역사를 못해도 스가랴 4장 9절이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은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말씀 붙들고 행함이 없으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 그러나 계시록 1장 3절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바당바당 발악을 하면서 애쓰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불행한 종이 있어요. 말라기 2장에 종이 종으로서 사명을 하지 못하면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종의 얼굴에다가 그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들의 똥을 갖다가 종의 얼굴에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또 계시록 9장 4절로 5절에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이런 황충떼에게 밥이 되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말씀,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